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길갈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사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것을 계기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고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기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고 암몬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암몬의 위협에서 동족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겨졌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켰고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명실상부한 왕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사울을 연호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일전에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그 불량배들, 그 반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왕국이 출발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요, 은근히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이 되어 출발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사울을 반대하고 딴지를 걸면 왕국의 출발이 삐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참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반대파를 제거한다면 아주 순조롭게 왕국이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솔깃한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에게 반대파를 죽이자고 먼저 제안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정말 사울을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깨름직한 게 있으면 그것을 덮기 위하여 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반대파들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뽑혔던 그날 사울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느냐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며 무시했던 그 사람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더 사울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빌미로 사울은 얼마든지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렇게 왕국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참 성숙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얼마든지 자신의 결단과 지위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어서 그런 솔깃한 제안을 자체를 거절하면서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을 일축해버립니다. 사울의 이 말,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 말이 정말로 저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다 품겠다는 그의 넉넉한 포용하는 관대함, 그렇게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릇이 커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미운 사람, 자신과는 의견이 다른 사람, 결이 다른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30의 나이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된 요셉. 우리는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왔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믿음 하나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에게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는 용서하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하면서 나를 그렇게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수 같은 형들을 넉넉히 품어대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던 겁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저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대통령들의 이름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 사람이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링컨만큼은 16대 대통령이라는 걸 기억할 정도로 유명하고도 존경받는 인물인 건 분명해요. 이제 미국이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를 두고 노예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군과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이 북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북군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했던 링컨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전쟁이 끝나면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뿐이 영광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들이미고 죽였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런 한때는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그 남부 사람들을 끊임없이 품고 용서하자고 역설했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 미워하잖아요. 용서할 마음을 잘 갖질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링컨은 그렇게 말로만 남부 사람들, 남군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자고 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차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링컨의 가장 큰 정적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탠턴은 그 당시 유명했던 변호사인데, 링컨이 이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때 링컨을 시골뜨기라고 그렇게 무시하며 깔봤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링컨과 스탠턴이 공동으로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링컨이 자기 옆에 앉는 걸 보고 내가 어쩐 저런 무식한 시골뜨기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법정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링컨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이제 끝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라고 링컨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제 내각을 조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처가 바로 국무부입니다. 그 국무부 장관 자리에 에드윈 스탠턴을 링컨이 임명을 해요.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만류하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정적, 당신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을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스탠턴은 내가 알기로는 정말 일을 정직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이런 링컨의 포용과 신뢰에 보답하듯 스탠턴은 정말 링컨 내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을 했고요. 사람들의 비난은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그런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져 죽게 되니까 그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에요. 그러면서 그 쓰러진 링컨을 부둥켜 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울죠.
링컨이 보여준 그 포용을 통하여 한때는 정적이었던 스탠턴이 그 누구보다 링컨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포용이 가진 능력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스보아를 보면 그 바람과 태양 사이에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내기한 거,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람은 강력한 바람을 아주 정말 세차게 불어가지고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강력하게 여밉니다. 반면에 태양은 따스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죠. 결국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됩니다. 이 우화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여는 건 힘이 아니라 포용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포용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익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출신과 생각과 사상,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를 반대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지리멸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자는 제안 앞에서도 그렇게 그 의견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들을 품어낼 때 그날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길갈에 가서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진정한 대관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던 이 공감이야말로 포용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용하려면 먼저 공감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이 공감이 있으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감을 통하여 그 사람을 품어낼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공감 없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등을 그냥 봉합하는 수준으로 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이 다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그것을 참고 봐줬는데 똑같은 짓을 저질러 이제는 못 참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해? 이제는 나는 못 참아. 그러면서 갈등이 폭발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없는 포용은 위험합니다. 먼저 그분의 또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 뒤에 진정으로 그들을 포용할 때 그 포용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용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각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다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특별히 그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던 이들, 소외당하던 이들을 다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대표적인 계층들이 세리, 창기, 그리고 병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다 공감하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눈물 있는 자는 닦아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포용을 통하여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또 바리새인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예수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포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대표적인 사례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기쁨으로 모시죠.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을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던 중에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들과 식사를 하신다라는 비난을 얼마나 감수해야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려는 삭개오를 포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변화된 삶으로 응답을 한 거죠. 평생 삭개오는 돈에만 집착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곧 하나님이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이런 폭탄선언을 한 거죠. 어느 누가, 그 어떤 것이 그런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허물없이 그를 포용해 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만큼 포용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용의 최고봉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죄도 아닌데 죽을 죄를 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에 저주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리겠다고 주님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위대한 포용의 기도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도 포용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도 이제는 용서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필수입니다. 호텔 및 레저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참빛그룹이 있고요. 그 그룹의 회장이 이대봉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1987년 11월 26일 이분이 뉴욕 출장을 갔을 때 피부가 날라와요. 당시 예고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 대웅군이 선배들에게 뒷산으로 끌려가서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가해 학생들과 그리고 그렇게 사건을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이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또 어차피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기도하던 중 하늘이 데려가신 것이니 모두 용서하자,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 찾아온 가해 학생의 부모들과 화해를 했고, 또 가해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또 재판장에게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자기가 25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가해 학생들을 용서할 마음을 보여주니까 끝내 가해했던 학생들은 석방이 되었죠. 이대봉 회장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대용 장학회를 만들고 아들이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사업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으며 확장이 돼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벌이는 베트남과 중국 연변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말을 실천하고 계신 거죠. 용서를 포함한 이 포용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용을 통하여 용서받은 우리는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종에게 종이 탕감받았던 그 1만 달란트는 결국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페시스예요. 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포함한 포용이란 건 뭐냐면 그 일을 저지른 잘못한 사람도 자유롭게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나 스스로도 죄의 창설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용이라는 건 용서를 행한 뒤에 용서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이룰 때 진짜 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줄여서 아프간이라고 하는데 아프간에서 미군이 갑자기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아프간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던 탈레반이 아프간을 거의 다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아프간에서 그동안 이 서방 세계에 협력했던 탈레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보복을 당할 이제 위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프간에 주둔했던 각국에서 자국에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을 자기 본국으로 이제 이송해가는 그런 일들을 펼쳤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죠. 최종적으로 아프간에서 그 작전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378명입니다. 이들이 향한 곳이, 한국에 입국해서 이들이 향한 곳이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했고 이분들을 격리 수용했던 곳이 바로 이 진천의 인재개발원이에요. 처음에 그 우한 교민들을 수용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의 찬반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죠.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 성숙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민들을 품어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프간에서 들어온 아프간 사람들을 친천 인재개발원에 수용하는데 친천군 주민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프간 사람들을 수용하기로 이제 하는 결정을 위한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친천 주민 대표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 정부와 군을 도운 이들을 어떻게 외면하느냐. 우리도 6.25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역지사지로 이들을 받아들이겠다. 진천 주민들은 이번에도 진천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가슴을 열고 이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이제 아프간에서 이렇게 그 아프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역시 우리 역시 뭐 찬반 그런 이제 논쟁이 일었죠. 근데 어떤 뭐 주장도 다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지독한 이기주의에 그렇게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지독한 이기주의를 잘 표현해주는 그 조어가 바로 님비라는 단어예요. 님비. 이건 이제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런 말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이를테면 뭐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혐오 시설들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걸 말해요. 뭐 요즘 뭐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격렬하게 반대하죠. 여러분, 작년에 강서구 쪽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려고 할 때 뭐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애원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게 님비입니다. 진천에서도 충분히 이런 님비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적인 미덕인 포용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보여주었어요. 그분들이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행동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진천 주민들을 그래서 돈줄 내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돈줄 설명해 드렸죠. 착한 일한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게 돈줄 내기죠. 돈으로 혼줄 낸다. 그래서 진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우리가 팔아주자 그래가지고 진천군 홈페이지에 이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그런 보상을 받아도 마땅한 분들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포용의 미덕을 좀 보여줘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종교를 없애버려야 될 대적으로 보진 말자는 거죠. 그냥 그분들의 세속 문화의 일부로 보고 그분들을 포용하고 우리만의 방식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이 포용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포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남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테러를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포용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도 이슬람과 똑같은 무서운 종교, 독선적인 종교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포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감이라는 단계를 넘어 포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멀리하고 나를 반대한다고 싫어하면 내 곁에 아무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포용의 능력을 보여준 사울처럼 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이대봉 회장처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포용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포용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포용을 본받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포용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님 닮은 넉넉한 포용,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포용하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포용의 주님, 우리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답게 어느 누구라도 품어내는 넉넉한 포용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